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시대소망 14장입니다. 침례 요한은 이제 요단강 저편 베다니에서 복음을 전하며 침례를 베풀고 있었다. 요한의 복음 선포는 종교계 당국자들의 주목을 이끌 만큼 국가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쳤다. 요한은 자기의 사업에 대한 사내들인의 재가를 얻으려고 애씀으로써 사내들인의 권위를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지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복음을 계속 전하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확산이 됐냐면 전 국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엄청나게 백성들이 이 기별을 막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돌풍이 한번 일어난 거예요. 돌풍이. 그리고 여기에 보면 사내들인이라고 하는데 사내들인은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 국회의원들이에요. 국회의원. 그래서 사내들인이 어떤 무리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내들인은 최고 법정, 사회와 교회에 대한 권위를 겸하고 있었다. 그래서 유대 민족들은 이 종교를 기반으로 하나님을 기반으로 설립된 국가이기 때문에 종교와 그 다음에 사회의 최고 권력기관이 바로 사내들인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 국회의원들은 종교는 관할하지 못하고 사회에 관한 것을 대표자로서 지금 법도 개정하고 그 다음에 이끌어가는 그런 리더급인데 사내들인이 그런 형태라는 거예요. 거기에 추가해서 종교까지 권위를 겸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 단체는 제사장과 관원들과 백성의 교사들 가운데서 선택을 받은 사람들로 구성되었다. 대제사장이 그 회의의 의장이었다. 그 회의들은 모두 연로하지는 않았지만 회원들은 모두 연로하지 않았지만 나이든 사람들로서 유대의 종교와 역사에 조예가 깊을 뿐 아니라 일반적인 지식에도 박식한 사람들이어야 했다. 그래서 이 회원들은 정말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박식한 사람들이었고요. 그들은 육체적으로 흠이 없어야 했으며 결혼하여 아버지가 된 자로서 다른 사람보다 더욱 인정하고 사려 깊은 사람이어야 했다. 그래서 사내들인 회원은 대부분 다 결혼을 해야만 인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각 지역에서 정말 선택된 사람들인데 덕망이 있는 사람들을 선택을 한 거죠. 그들의 회합 장소는 예루살렘 성전에 연결된 한 방이었다. 근데 바울도 사내들인 회원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게 조금 사람들이 의견이 좀 나뉘고 있는데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온 남녀를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절 2절인데요. 이때 공문을 받는 것은 사내들인 회원이기 때문에 또 사내들인의 그 권위로서 공문을 받게 된 거예요. 바울은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었고 그의 재주와 웅변으로 칭찬을 받던 사람이었다. 그가 살던 지역에 사람들이 뽑아준 사내들인 의원이었고 뛰어난 재능을 지닌 랍비였다. 이게 바울이었다는 거죠.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사내들인 회원이 되었다. 사울은 스데반을 신문하고 판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 일로 랍비들은 사울을 크게 유망한 청년으로 간주하였고 그가 유능하고 열심 있는 고대 신앙의 옹호자라는 큰 희망을 품고 있었다. 그는 사내들인 공의회의 회원으로 등용되어 권세 있는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래서 사내들인 회원은 결혼을 한 사람들이 주로 있었는데
바울은 특별하게 이때 스데반을 신문하고 죽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특별하게 산헤드린 회원으로 등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산헤드린 권세가 약해지면서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침례 요한에게 파견을 했어요.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없어진 지도 오래되었으며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그러한 개혁을 경험한 지도 오래되었다. 죄를 자복하라는 요구는 새롭고도 놀랍게 보였다. 지도자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은 생애에 은밀한 것들이 폭로되지는 않을까 염려하여 요한의 호소와 책망의 말을 가서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요한이 전한 말씀은 메시아에 대한 직접적인 선포였다. 침례 요한은 정말 생애가 사람들한테 비춰질 때 정말 깨끗한 생애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가마 감동을 받았던 거예요. 근데 이게 마지막 때 침례 요한의 기별을 전하는 그 무리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무리들은 침례 요한처럼 사람들이 볼 때 진짜 말에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은 죄를 자복하라는 요구를 사람들한테 한다는 거예요. 그 기별을 전한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올 사람을 알아야지, 돌아올 분을 알아야지만 회개까지 이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침례 요한은 자기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었던 거예요. 드러내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도 그런 무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백성들에 대한 그들의 권세는 약해지고 있었다. 산헤드린의 그 영향력이 약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다들 은밀한 죄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말에는 힘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그 말에 순종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고 순종을 잘 안 했다는 거죠. 그들의 지위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그들은 어떤 결론에 도달하리라는 희망으로 그 새로운 선생과 협의하도록 제사장들과 레인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요단강에 급파했다. 무리들이 모여서 요한의 말을 듣고 있을 때 대표단이 다가왔다. 성령의 음성을 거절하면 믿음의 눈이 어두워진다. 지금 여기 보시면 우리가 지금 교제 가운데 천사들이 함께 있어요. 그걸 우리가 눈으로 봐야 돼요. 믿음의 눈으로.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매 순간 속삭이고 계세요. 아주 미세한 소리로. 그 미세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냥 일반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장소로 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 사람들은 이곳에 지금 천사들이 함께 있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임재하고 계시구나, 이것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단강에 모였던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시는 그곳에 있었다. 침례 요한의 몇 달 동안의 봉사 기간에 많은 사람들은 회개하라는 부름에 유의하기를 거절하였다. 이리하여 그들의 마음은 강팍하여졌고 이해력은 어두워졌다. 예수께서 침례 받으실 때 하늘이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였지만 그들은 그것을 지각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지금 하늘의 기별을, 하늘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것은 회개하라는 그 미세한 부름에 우리가 반응을 할 때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본 적이 없는 눈은 하나님의 영광의 계시를 보지 못하였으며 그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 적이 없는 귀는 그 증언의 말씀을 듣지 못하였다. 지금도 그와 같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남의 경험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새 마음의 경험이라고 우리가 계속 교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할 수 있다라는 그 마음. 그래서 내가 조금 전에도 간증하신 분들처럼 정말 나는 싫지만 하나님께 그거 드리고 해봤더니 정말 기쁨으로 이게 경험이 되는 것들,
이런 미세한 작은 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이 분위기를 항상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와 섬기는 천사들의 임재가 회중 가운데 나타나는 때가 종종 있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은 평상시와 다른 것을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한다. 그러나 어떤 이에게는 구주의 임재하심이 드러난다. 화평과 기쁨으로 마음은 활기를 얻는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믿음의 눈으로 이걸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가끔 저는 이제 산에 쭉 올라가면서 그런 충만함을 느껴요. 그래서 이게 혼자 이 많은 분들이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우리는 느끼는 경험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속삭임을 우리가 매 순간 느껴야 돼요.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지금 침례 요한은 계속 증거하고 있다는 게 증거. 나는 증인이다. 이걸 증거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두려움과 놀람으로 방금 하나님의 아들로 선언된 분을 바라보았다. 침례 요한이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증거를 하니까 사람들이 놀랍고 두려움으로 쳐다본 거예요. 그들은 요한의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말했다. 그들은 날마다 자신들의 죄를 책망하는 요한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중에 날이 갈수록 그가 하늘에서 보냄을 받은 자라는 확신이 더욱 굳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도는 저 사람은 하늘에서 보내준 사람이구나 라는 것에 신뢰를 갖게 해준 다음에 말씀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그러잖아요. 사람들한테 논리적으로 뭔가를 설명을 막 해줘요. 그러면 논리적으로 깨닫기는 할 수 있지만 믿음까지 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저 사람은 달라. 구별된 사람이야. 거룩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뭔가 달라. 그런 것이 있어야지만 사람들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신뢰한다는 거죠. 침례 요한이 우리가 전도하는 방법을 그대로 따라하라고 모본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나 침례 요한보다 더 크신 이분은 누구란 말인가? 그의 의복이나 태도에서 높은 지위를 나타내는 것은 조금도 없었다. 그는 그들처럼 가난한 사람들이 입는 검소한 옷을 입은 신분이 낮은 인물인 것처럼 보였다. 그래서 겉으로는 정말 이렇게 비천하고 가난한 그런 느낌을 받지만 그 안에서 풍겨나는 하나님의 그 품성을 사람들은 보고 있었다는 거죠. 가난과 겸손 가운데서 오신 것은 구속주와 모본이 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는 영적 가마의 분위기에 둘러싸여 있는 듯이 보였다. 우리가 이런 상태가 돼야 돼요. 겉으로 정말 뭔가 고급 명품 옷을 입고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그게 가마 감동을 주는 게 아니고 정말 평상시 옷에 서서 사람들한테 이런 분위기, 그게 품성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의 태도는 온순하고 겸손한 반면에 숨길래야 숨길 수 없는 능력을 느끼게 하는 인상을 사람들에게 주었다. 그분이 바로 이스라엘이 그토록 오랫동안 고대하여 오던 분이신가? 예수께서 가난과 겸비 가운데서 오신 것은 그가 우리의 구속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본이 되기 위함이었다. 예수께서 사람들의 왕으로 오셔서 거하셨다면 비천한 생활을 하는 자들은 어디서 소망을 찾을 수 있었겠는가?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울하신 분한테 우리가 온전히 맡길 수 있고 또 우리를 온전히 위로하실 분이라는 것. 그래서 구속주뿐만 아니고 모본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다는 거죠. 그러나 무리에게 있어서 요한이 지적한 그분은 그들의 높은 기대에 부합될 수 없는 것처럼 보였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크게 당황했다. 제사장들과 랍비들이 그토록 듣기를 갈망하던 말, 즉 예수께서 곧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회복시켜 주리라는 말은 주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과 다른 그리스도가 오신 거죠. 그들은 이 같은 왕이 오기를 기다리고 바라고 있었다. 그들은 이러한 왕은 곧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에 의와 평강의 왕국을 세우시려고 하신 분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지 않았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평안과 부와 부귀영화를 주는 그런 그리스도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접하는 영혼들도 대다수가 그걸 원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좀 부유하게 살고 또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정말 하늘이 주는 평안함과 의를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제자 중 두 사람, 요한과 안드레가 따랐어요. 요한복음 1장 35절에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말은 제자들의 마음에 큰 감동을 주었다. 그들은 그 말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다. 요한이 예수를 가리키는 데 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칭호는 무엇을 의미하는 말인가? 그러나 요한 자신은 그 말을 설명하지 않았었다. 그들은 요한을 떠나서 예수를 찾으러 갔다. 둘 중에 하나는 시몬의 형제 안드레였고 다른 하나는 전도자 요한이었다. 이들은 그리스도의 최초의 제자들이었다. 그래서 요한의 기별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별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게 단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다수의 초기 예수님의 제자들은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어요. 은혜의 초청에 응답하였을 때 예수의 마음은 기뻤다. 지금 우리가 정말 그 미세한 소리를 순종할 때, 듣고 아멘 할 때 예수님은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린 이걸 좀 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 예수님을 기쁘게 한다는 거, 예수님이 진짜 정말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상상을 하면 너무 즐겁지 않아요? 지금 보면 요한복음 1장 30절에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항거할 수 없는 충동에 움직여 그들은 예수를 따랐다. 예수님의 그 품성과 말씀하신 부분을 보니 정말 권위도 있고 정말 그 사랑이 넘치는 그 말씀에 끌려서 간 거예요. 이는 그와 더불어 이야기하기를 간절히 원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두려움과 침묵 속에서 이분이 메시아인가? 라는 중대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자기를 따르고 있는 것을 아셨다. 그들은 예수께서 전도하신 처음 열매들이었으므로 이 사람들이 그의 은혜의 초청에 응답하였을 때 하늘의 교사이신 예수의 마음은 기뻤다. 정말 너무 기쁘신 거예요. 하나님의 기별을 받고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 지금 우리한테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기쁘다는 거. 그러면 두 제자와 나눈 내용,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누셨거든요. 와보라 해서 예수님이 거하는 처소에 가서 지금 밤새도록 교제했는데 어떤 내용을 교제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장 3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10시는 오후 4시예요. 오후 4시부터 그 다음날까지 있었던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해서 이제 전도의 길이 열린 거예요. 전도하는 마음이 막 생겼다는 거죠. 그들은 침례 요한이 전도할 때 성령의 부르심에 반응하였다. 그들은 이제 하늘의 교사의 음성을 알아보았다. 그들에게 예수의 말씀은 신선함과 진리와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늘의 조명이 구약 성경의 교훈을 비추었다. 진리의 다방면의 주제들이 새로운 빛 속에서 솟아올랐다. 그래서 이때 말씀하신 것이 정말 구약의 교훈들, 메시아가 이렇게 장군처럼 나와서 정말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그 로마로부터 해방시키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고 너희 죄와 세상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리고 부활해서 너희들이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그 의를 완성하시고 나눠주시는 그 분이라는 것을 구약을 통해서 계속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다방면으로 그걸 비춰주신 거죠. 사람으로 하여금 하늘에서 오는 지혜를 받을 수 있게 만드는 것은 회개와 믿음과 사랑이다. 근데 여기서 보면 사랑이 먼저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지식의 열쇠이며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안다. 그래서 이 두 제자들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그동안의 구약에서 어떤 때는 무서운 하나님이고 어미하신 하나님으로 봤는데, 예수님께서 설명하시고 그 다음에 증거로 보여주시는 그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큰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됐고 그 사랑의 아들을 이렇게 보내주셨다는 것을 이때 밤새도록 교제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제자 요한은 진실하고 정의 깊으며 열정적이었지만 사려 깊은 사람이었다. 그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식별하기 시작하였으며,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막 깨닫게 되고 그걸 이제 식별하게 된 거예요. 그것은 그가 이제까지 사모하도록 가르침을 받아오던 세상의 부귀와 권세가 아니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다. 그는 놀라운 그 주제를 명상하는 일에 몰두하였다. 그래서 그걸 들으면서 정말 마음에서 정말 엄청난 감사가 일어났겠죠. 그리고 그 다음날 베드로에게 전도하게 됐어요. 안드레가. 왜냐하면 마음이 너무 그 사랑으로 은혜로 충만하다 보니까 이걸 안 전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안드레는 그의 마음을 가득 채운 기쁨을 나누어 주려고 하였다. 시몬은 2번 말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다. 그래서 베드로는 얼마나 성질이 급한지, 그리고 안드레가 평상시에 막 산 동생이 아니었기 때문에 굉장히 진중하고 그 다음에 진실만을 얘기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 말을 철석같이 듣고 그래? 그러면서 바로 예수님을 만나러 간 거예요. 그 역시 침례 요한의 전도를 들었었다. 그는 구주께로 급히 갔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를 주목해 보시고 그의 성품과 생애의 역사를 읽으셨다. 그의 충동적인 성질, 그의 따뜻하고 인정이 많은 마음, 그 야심과 자만, 그의 타락과 회개와 활동과 순교의 죽음의 역사 등 이 모든 것을 구주께서는 읽으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도 다 읽으실까요? 다 읽으세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다 읽으시기 때문에 그 삶대로, 정말 하늘에 적합한 삶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계속 매 순간 우리 마음에 지금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거예요. 또 빌립을 부르시고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전도를 했어요. 지금 나다나엘이 이렇게 무화과 밑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이죠.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보라 하니라. 여기서 빌립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아직 믿음이 확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은 아직까지도 흔들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의심을 품은 말을 덧붙였다. 그래서 요셉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이렇게 덧붙였던 거예요. 나다나엘은 침례 요한이 예수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지적할 때 무리들 가운데 있었다. 그래서 나다나엘도 그 다음에 빌립도 다 침례 요한의 지금 제자들이죠. 나다나엘은 예수를 보자 실망하였다. 수고와 빈곤의 흔적을 지닌 이 사람이 과연 메시아일까? 그러나 나다나엘은 예수를 거절하기로 결정할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요한의 기별이 그의 마음에 확신을 주었기 때문이었다. 나다나엘은 빌립이 불렀을 당시 조용한 숲속에 물러가서 요한이 선포한 말과 메시아에 관하여 예언들을 명상하고 있었다. 그래서 나다나엘은 정말 본인이 말씀에서 확신을 얻기 위해서 침례 요한이 이야기했는데 진짜 그분이 메시아일까? 그럼 메시아는 어떻게 오는가? 해서 구약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요한이 선언한 그분이 구속주시라면 자기도 알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였다. 성령이 그에게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위하여 구원의 뿔을 일으키셨다는 것을 확신시켰다. 빌립은 그의 친구가 예언의 말씀을 연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밑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빌립이 그의 은시처를 발견하였다. 그들은 무성한 나뭇잎으로 가리워진 이 격리된 장소에서 종종 함께 기도했었다. 그래서 지금 나다나엘과 빌립은 엄청난 가까운 친구예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그 다음에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런 친구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우리가 보통 이 세상에 살면서 친구의 말을 그냥 세상적인 얘기할 때는 굉장히 잘 얘기가 되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친구들이 별로 반응을 안 해요. 그런데 지금 이 두 사람은 모본을 보여준 거예요. 평상시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삶에서 계속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나다나엘과의 대화입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무화과 나무 아래서 홀로 기도하던 나다나엘에게 증거하였던 하나님의 영이 이제는 예수의 말씀을 통하여 그에게 말씀하셨다. 의욕을 가지고 어느 정도 선입견에 빠져 있기는 했지만 나다나엘은 진리를 찾는 정직한 욕구를 가지고 그리스도에게 나아왔다. 이제 그의 소원은 이루어졌다. 그의 믿음은 자기를 예수께로 인도한 자의 믿음을 능가했다. 그가 제자가 된 것은 스스로 보고 판단함에 의해서였다. 그래서 빌립보다 나다나엘이 믿음이 더 굳건해졌다는 거예요. 빌립은 아까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요셉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나다나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철석까지 믿게 된 거죠. 믿음이 온 거죠, 이때.
스스로의 성경 연구와 선입견을 배제한 말씀 중심의 신앙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선입견을 가지고 선으로부터 물러서는 많은 사람들의 경우도 그러하다. 만일 그들이 와보면 그 결과는 얼마나 달라질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선입견이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지위라든가 학식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말은 정말 맞아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제아에 묻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정말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지위나 학식이 없는데도 하나님하고 계속 소통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선입견으로 보지 않고 정말 그런 사람들의 말을 우리가 깊이 청중하고 그리고 성경적으로 이게 맞는가 우리가 깊이 묵상할 때 거기에서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인간적인 권위의 지도를 신뢰하는 한 아무도 진리에 구원하는 지식을 얻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나다나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연구하고 성령의 깨우쳐 주심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 무화과나무 아래 있던 나다나엘을 보신 분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도 보실 것이다. 빛의 세계에서 내려온 천사들은 겸손하게 하늘의 지도를 구하는 자들 가까이에 있다. 구원받았다는 증거는 복음을 전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남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어. 아니면 난 거듭났어. 하나님하고 나는 함께하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충동이 없어요. 자기 혼자만 만족하고 있다. 이러면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교회의 기초는 요한, 안드레, 시몬 그리고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심으로 시작되었다. 우리는 이러한 신뢰에서 우리의 인척과 친구와 이웃에게 직접적인 호소를 하는 개인적인 노력의 중요성을 배워야 한다. 일생 동안 그리스도를 안다고 고백하면서도 단 한 사람의 영혼도 구주께로 이끌기 위하여 개인적인 노력을 해보지 않은 자들이 있다.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그리스도의 품성을 실증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성경을 정말 조리 있게 이야기해야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것보다도 일상생활에서 품성을 드러내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물어보고 가까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전도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만일 이웃의 남녀 평신도들이 개인적인 노력을 하였더라면 구원받았을 많은 사람들이 멸망의 나락으로 떨어졌다. 많은 사람들이 개인적인 전도를 받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다. 우리가 생활하는 바로 그 가정과 이웃과 도시에서 그리스도의 선교사로서 해야 할 사업이 있다. 우리가 만일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사업은 우리의 기쁨이 될 것이다. 사람이 회개하면 즉시로 예수가 자기의 귀중한 친구가 되었다는 사실을 남에게 알려주고 싶은 욕망이 마음속에 생긴다. 구원하며 성화시키는 진리는 마음속에 가두어 놓을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죄에서 해방됐고 정말 억눌림에서 해방됐는데 이 기쁨을 사람들한테 전달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달을 말로 막 하는 것도 되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그 노력은 나의 이 기쁨을 삶 속에서 사람들한테 친절로 보여지고 사람들한테 아까 그 예수님의 품성으로 그냥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자,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 지리라. 잠언 11장 25절인데 이 복음 전도는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하늘의 삶을 지탱하는 선택적인 사항이 아니고 필수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별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는 씨가 말라질 거라는 거예요. 다른 이에게 빚을 주려고 하는 사람 자신이 축복을 받을 것이다.
다른 이에게 끼치는 우리의 가만은 우리의 말보다 우리의 사람됨에 더 크게 좌우된다. 사람들은 우리의 논리에 도전하고 반박하고 우리의 호소에 반대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사심 없는 사랑의 생애는 그들이 반박할 수 없는 논증이다. 그리스도의 온유하심으로 특징 지어진 언행일치의 생활은 세상에서 한 능력이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교훈은 확신과 경험이 함께 어우러진 말씀의 표현이었으므로 그리스도에게서 배우는 자들은 하늘의 명령을 따른 교사들이 된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리스도의 교훈은 확신과 경험 가운데서 우리가 증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그 다음에 새 마음을 받는 경험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사람들한테 증거해야 된다는 거죠. 열어놓으신 하늘문은 지금도 닫히지 않았다.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51절인데요. 요단강 언덕에서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나에게 내려왔다. 그 광경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적에 지나지 않았다. 만일 너희가 그렇게 나를 믿는다면 너희의 믿음은 고무될 것이다. 너희는 장차 하늘이 열리되 결코 닫혀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을 열어놓았다. 그래서 하늘을 열어놓은 것은 하늘의 기쁨, 하늘에 가지고 있는 요소들이 있어요. 거기에 하늘의 기쁨, 사랑, 믿음, 그 다음에 순종,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열려 있어가지고 기도와 믿음으로 이걸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천사들은 곰핍한 자와 애통하는 자들의 기도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가지고 올라가고 인간 자녀들에게 축복과 소망, 용기, 도움과 생명을 가지고 내려오고 있다. 그래서 지금 야곱이 꿈속에서 본 이 사닥다리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하늘의 모든 요소를 우리가 오늘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기쁨을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한번 경험해봐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죠. 우리 구주께서는 친히 인성을 취하심으로 당신의 관심을 타락한 아담의 아들, 딸들의 관심과 연합시키는 한편 신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보좌를 붙잡고 계신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는 사람과 하나님,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교통의 중개자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을 받는다는, 그리고 그것을 오늘 경험할 수 있다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